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59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 제목이 무슨 의미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명기의 신은 매울 신이나 새로울 신이 아닌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다시 신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다시 기록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쓰인 일종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롭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너희에게 전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책도 모세가 쓴 것인데 그럼 마지막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도 모세가 쓴 것이냐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후대에 누가 추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모세의 저작은 확실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항상 학자들이 딴지를 거는 것이 저자가 누구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문제 걸기가 쉽기 때문에 저자 문제를 항상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그렇게 볼 여지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책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쓰는 이 설교도 제가 쓴 것이 아니라고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평소 스타일과 쓰는 스타일과 좀 다르다느니, 과거에는 이런 문장을 이 표현을 안 썼는데 이번에 다르게 썼다느니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으니 누가 기술하든 문제가 없으나 한국인의 정서가 저자가 달라지면 글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성향이 있으니 저자에 관련한 이견에는 귀를 닫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보면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확정적 편향 증세라고 하는데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개론으로서 신명기의 특징과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서론을 살핀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을 살피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역작과도 같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가 쓴 모세 오경은 태초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총망라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 되는데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40년의 광야 상해를 하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곧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 땅은 전쟁을 통해 취하야 되는 상황인지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아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경고로 위장한 사랑이 담긴 책이 바로 신명기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세의 죽음의 장소인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한 고별 설교와 언약 체결 및 모세의 유언과 사망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명기는 설교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가 있는데 서론부를 이루는 첫 번째 설교문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본론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각 분야별 종합,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율법에 순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은 잊지 말라와 순종하라입니다.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며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인용이 많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명기의 율법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매우 딱딱한 본문으로 이해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명기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 저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 이유가 이후로 작성된 역사서들이 신명기 사관을 따라 인물이나 사건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관인데 모세 오경 이후 성경이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께 신실했느냐? 그러면 복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벌을 받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5개를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갈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만큼 내용과 주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율법에 대한 진술이 있지만 개별 율법에 관한 진술이 거기서는 주를 이뤘다면 신명기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의의나 목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지켜야 할 율법인지라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용을 위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키면 지키기 용이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저자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파란만장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훈련을 받은 자로서 어찌 보면 은퇴할 나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지도자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신정국가 수립에 나선 이스라엘의 국부이자 건국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중보자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과거 인물 뽑으면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이런 분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 위로는 또 왕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항상 모세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그 준비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말씀의 준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말씀이 중요했는지, 앞으로 전쟁하면 어떻게 싸우고 어떤 준비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정복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총망라하여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을 제시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신명기의 고별 선교는 모세 오경의 최종 결론부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것을 붙잡아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인생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인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는 가족들도 행복하고 저도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1절은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무슨 일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신학자들은 단어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절의 요단 저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인데, 정작 모세는 요단 서쪽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요단 저편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세가 저자가 아닌 후손들이 이 글을 기록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저편이 되려면 여기 있으니까 저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표현은 모세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 저편이라는 말은 고유 명사로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요단 동편을 요단 저편이라고 불렀기에 오히려 모세의 저작서를 더욱 증거하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지명은 정확한 지점들은 다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지역들을 폭넓게 표현하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2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에돔에 있는 세일산을 거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나안 땅 경계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12일 정도 되겠죠. 모세가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이어지는 3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서원부터 강조하고자 모세는 이렇게 극렬한 대조를 표현한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10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40년 11월 첫째 달에 도착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알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이 저를 일찍 사역자로 부르셨지만 7년 넘게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늦게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후회는 하지 않지만 좀 더 일찍 순종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잘 분별한 후에 결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그 길이 험난해 보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긴장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광야의 역사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교문입니다. 인생의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은 내 것, 내 가족, 내 소유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네 인생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사명 붙들며 아름다운 노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그렇게 돈 세상의 것, 명예, 지위 붙잡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